오늘 말씀의 제목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찬 사람입니까? 뜨거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야, 냉랭하다. 아, 참 사람이 차네. 아, 사람이 화끈하구만. 뜨겁구만.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시원한 냉수가 아주 좋습니다. 또 몸이 피곤할 때는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온탕에 몸을 푹 담그면 피로가 싹 풀려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구석들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쓰기에 가장 좋은 유용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가.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얘야, 너는 흙으로 지어진 몸 흙으로 돌아가라.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 되신 우리 주님은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의사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육신의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내 삶의 자리도 잘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 인생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의사 되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일침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대충 아는 게 아닙니다. 넘겨 짚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더듬어서 아시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존재는 어떠한 영역에서는 내가 경험하지 않냐면 절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도 면밀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내 속을 읽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분은 두려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주님이 내 속을 알고 계시는구나, 마음의 위안을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실까요? 행위를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인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동인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영적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한 행동인지 영적 공동체를 허물기 위한 행동인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창조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도님들의 속을 읽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좋으시죠? 주님이 알고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속을, 한 입을 돕고자 하는 배우자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속을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 주님은 아시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정을 내라, 열정을 불타오르게 해라, 식은 불을 다시금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자리한 이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참 부유했던 지역인데 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상수도가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긴 수로를 만들었어요. 서쪽으로 14km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서 차가운 지하수를 끌어다 왔습니다. 아주 시원한 물이었어요. 또 남쪽으로 8km 떨어진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 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물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물의 온도가 먼저 변해요. 차가운 지하수도 이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뜨거운 온천수도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려요. 또 물 상태가 변합니다. 긴 수로를 타고 오는 동안에 이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가지고 물 상태가 좋지 않게 돼버려요. 더러워진 물은 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욕하기 좋은 뜨거운 물이 되든지 아니면 맛있게 좋은 시원한 찬물이 되라. 내가 좀 먹고 마시기에 좋은, 또 목욕하기에 좋은 그런 유용한 물이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물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물일까요? 어떠한 영혼이 성광교회 가면 갈증나는 내 인생에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있다더라. 그래서 공동체로 왔더니만 시원한 물은 그냥 물이 미적지근합니다. 또 세상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성광교회 가면은 뜨거운 온탕에 몸을 푹 담그면 몸이 풀어지는 것처럼 예수 사랑에 있는 성광교회 가면 내 인생이 좀 풀어지겠구나 하고 왔더니만 열탕을 기도하고 왔더니만 열탕은 그냥 물이 미적지근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전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님 마시기에 시원한 찬물이 되고 주님께서 그 몸을 담그시기에 뜨거운 온탕 같은 뜨거운 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 있는 상태구나.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신자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대체 어떤 삶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번지수를 확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어정쩡한 삶은 아니올시다. 애매모호한 삶도 아니올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이 모습이고 저기서는 저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미적지근한 삶은 더더욱 아니에요. 미적지근한 상태는
열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 안테나가 거센 바람에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시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믿음 생활할 때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나는 중간지대에 있다, 나는 회색지대에 있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이 되든지 세상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분명한 선택을 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예수님께서 꿀꺽하고 삼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우리 주님께서 뭘 느끼시는가? 역겨움을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역겨움을 우리 주님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겨움을 느끼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미적지근하면 우리 주님께서 웩 하고 뱉어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로 전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영적 미지근함의 원인은 단순해요. 부요함, 넉넉함,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살이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서 아쉬운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없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 주실 부흥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땡 따기까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저 때만 되면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미적지근한 교회 성도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어요. 우리도 연말 되면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좀 더 비싼 값을 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확하게 진단해내요. 그럼 어떤 장기가 어떤 병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영적 공동체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의 삶의 진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5가지 중병이 들어 있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비싼 밍크 코트도 있고 값비싼 양복도 입고 있는데 제가 왜 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벗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가지 중병이 들었어요. 영적으로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영적으로 참 불쌍합니다.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입고 있는데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반대로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서만학교회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만학교회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서문학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고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성도 사랑의 열정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 공동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우리 영적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진단을 받아야 돼요.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고는 무엇입니까?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라. 너의 식어진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붙여라.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 가슴에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이글거리는 삶을 살고 계실까요? 살 만큼 살아보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 보니까 냉랭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삶을 살고 계실까요? 목사님, 이제 세월 조금 올라가면 산목숨이나 저 부활동산에 있는 목숨이나 다 똑같은 목숨 그냥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소망합니다. 삶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마음껏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어떠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행의 열정은 어떠할까요? 영적 공동체를 향한 관심의 열정은 어떠할까요? 주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만나게 하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의 열정은 어떠할까요? 목사님, 아이고 아무개 때문에 제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 아무개만 좀 치워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는데, 그런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식어진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열정을 불살를 수 있는 세 가지 처방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 진단을 하신 후에 또 영적 처방전을 주셨어요. 우리도 병원 가면 진단받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써주시잖아요. 세 가지 처방전의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 처방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 가서 처방전 받으면 저 유명약국 가가지고 처방전 따라서 약 사잖아요. 주님이 지금 진단하셨으니까 이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사야 돼요. 어떤 약을 사야 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영적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승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요함이라는 불순물이 그 믿음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포장 좀 불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포장이 있고, 거짓의 포장이 있고, 세상을 자랑하는 포장이 있고, 자기를 자랑하는 포장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불살라야 됩니다. 불사르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정이 회복되지 않아요. 불순물이 있는 한은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곽 영적 권속들은 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 옷은 깨끗함, 순결, 성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는 겁니다. 안약을 사는 것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이 닫혀 있어서,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영안을 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훤히 알고 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어디서 사야 될까요? 유명 약국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신세계 약국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했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얘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주님 무엇 하시려고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불로 연단하는 금을 갖고 계시고 흰 옷을 갖고 계시고 안약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서 좀 영적 열정을 회복해라. 소망합니다. 문을 두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여서 값없이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더욱 복되고 행복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